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인데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한 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인들이 구원받은 조건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조건이 서로 입장 차이를 보여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바울로부터 배웠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도 행하고 모세율법도 행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따라서 이방인도 우리처럼 예수로 구원받지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그 갈등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읽었던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괴롭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갈등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갈등하게 하지 말라.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한자는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사용합니다. 칡갈과 등나무 등자. 칡나무도 그렇고 등나무도 그렇고 꼬이지요. 서로 얽힙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등나무 얽힌 거 풀 사람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칡 꼬여서 올라오지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뜻은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풀리지 않는 상태를 갈등의 상태다라고 말하는데, 갈등이 무서운 것은 갈등은 자라난다는 것이고, 갈등이 커지면 암덩어리와 같이 치명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갈등이 되고, 갈등이 쓴뿌리가 되면 쓴뿌리가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갈등이 되고,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되어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요. 2015년 7월 14일 날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 1, 2 마을회관에서 민모 할머니 등 6명이 사이다를 나눠 마신 후에 의식을 잃고 2명은 사망하고 4명은 중태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이다에 맹독성 살충제가 검출되었는데, 이 살충제가 얼마나 독한지 2012년도에는 판매가 중지된 제품이래요. 그런데 그 6명의 할머니 위액에서, 장에서 추출된 농약이 이 살충제 성분이었고, 이 농약을 사이다에 탄 사람은 그 당시 83세 되었던 박모 할머니로 밝혀져서 이번 2018년도 1월 달에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무기징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6명의 할머니를 독살하려고 했었던 것은, 얼마 전에 서로 7명이 화투를 치다가 이 박모 할머니가 밑장을 깔았다고 그래요. 밑장, 전문 용어입니다. 밑장. 여기서 웃으신 분들은 좀 해본 분이 있어요. 미나토, 고스톱, 600 뭐 이렇게 익숙하죠, 그죠? 아닌 것처럼 옆 사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밑장을 치다가 6명의 할머니에게 걸린 거예요. 어설프리 치다가. 그래가지고 그 6명에게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풀어지지 않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다 그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이게 쓴뿌리가 되어 결국은 그 6명을 다 죽이려고 맹독성 살충제를 사이다에 타버리게 된 것이었지요. 이 민모 할머니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시작은 작은 거였지만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은 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신앙에 있어서 갈등도 일어나고, 부부도 서로
갈등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도 서로 갈등할 수 있고, 사회도 갈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을 그저 단순하고 가볍게 여기면 그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일어난 유대인의 입장과 그리고 이방인의 입장 차이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갈등은 입장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우리 조직과 공동체 이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2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본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더니. 우리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침묵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예수 믿고 새파란 이방인들이,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새파란 이방인들과 유대교를 몇천 년 동안 믿고 예수를 믿었던 유대교의 종교성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옳다라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들은 성숙하게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자주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끝까지 듣고 말해. 끝까지 듣고 말해. 남자들은 아마 많이 아내들에게 핀잔을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끝까지 듣고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침에. 갈등을 푸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 방식으로 이해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사도 스데반이 아니고 집사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멩이를 맞아요. 복음을 막 증거할 때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행동은 귀를 막고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귀를 막고 소리 질렀다. 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나 듣기 싫다. 귀를 막고 소리 질렀어요. 그 다음에 나타났던 행동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던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를 막기 시작하면 내 안의 갈등은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 만들다 보니까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갔어요. 가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힘들게 음식 만드는데 쟤는 저기 앉아서 왜 이렇게 말씀 듣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남의 소리를 들으면 내 혼란해진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걸 내면의 질서가 잡힌다. 내적 질서가 잡힌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요? 그것은 복잡해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적
질서가 잡히고 내적 질서가 잡히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는 부부와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끝까지 듣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게 야고보의 의견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이러세요. 다만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만. 이 다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야, 우리의 입장도 있지만 이방인의 입장도 있지 않느냐? 우리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저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비결은 상대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요구하자.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할례 받고 예수를 믿는 것, 그래,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선택하자. 그러나 이제 막 예수 믿은 이방 사람들을 우리가 왜 괴롭게 하느냐?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단지, 그러나 서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거룩함에 있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거룩함의 요소 몇 가지만 주자라고 세 가지를 던져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음행은 사실은 우상 숭배와 같이 일어나지요. 가나안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고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에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의를 드리는 방법은 40개의 여사제와 40개의 남사제 방에 제의를 드리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섹스를 하면 구멍이 뚫려져 있는 곳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그걸 내려다보고 사람이 많이 섹스를 하면 야, 이게 풍요로워지는구나 라고 해서 비를 내려주는 이 농사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 숭배는 곧 간음이니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간음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독교인 되느냐? 오직 예수로 구원받느냐? 좋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너희도 이해를 해달라. 너희에게 세 가지만 부탁할 텐데 너희들 세 가지만 지켜줘라. 우상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고, 세 번째 피채 먹지 말아라. 이 피채 먹지 말라라는 뜻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서에 여기 보면 20절에 다만 우리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짐승을 죽일 때 먼저 목을 따고 그리고 목에서 나오는 피가 다 흘러나가면 그거를 잡아먹는 것이죠. 목매어 죽이면 피가 핏줄 속에서 응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라는 뜻은 최소한 그 짐승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 발에 때도 안 차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을 하는데 너네는 요만큼 해? 지금 야고보는 우리도 이만큼 하라고 너희도 이만큼을 하고 이방인의 입장과 유대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이는 예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율법을 이렇게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이렇게 요구를 하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지킬 테니 너희는 이대로만 따라주어라 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유대인이 유대인의 입장만 주장하고 이방인이 이방인의 입장만 주장하면 갈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부부도 가족도 부모 자식도 공동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녹색 지평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녹색 지평, 이게 간행물입니다. 간행물. 여기에 서강대의 모 교수가 이런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서강대 학생들에게 첫 번째 질문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아버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상철 집사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아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얘기 나올걸? 재미난 것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돈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 것 같이 거룩하게 지금 생각하시는데 돈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면은 뭐 감사하고. 두 번째, 서울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은가? 부모가 언제 죽어야 가장 적절한 죽음일 것 같을까? 찬양대 몇 살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어요? 63세.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 돈만, 거기 그 녹색 지평에 써 있어요.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 부모는 돈만 벌어놓고 가면 그거 자식이 쓰겠다, 이런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학문과 효는 다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새겨 들으세요. 공부 많이 시키면 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공부 덜하면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여러분 자식들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가 아닌 자기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부모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우리 이상철 집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아들의 잘됨 내지일 텐데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돈이다 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요? 우리는 건강하여서 오랫동안 자녀의 뒤를 이어 그들에게 기도하는 부모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식은 60세가 넘어가면 언제 죽을까를 손꼽아 기다린다면 이게 무슨...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살피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남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갈등은 하나하나 해소되기 시작하지요. 예전에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판사에게 부부가 이혼하려고 와서 판사가 이혼 도장 찍어줬어요. 이혼 이유가 뭐냐? 남편은 감자를 먹을 때 설탕을 찍어 먹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아내는 감자를 먹을 때 꿀을 찍어 먹어야 된다고. 남자는 조금 그냥 이렇게 살았고 여자는 조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자 찍어 먹을 때 설탕을 먹고 그리고 꿀로 이렇게 찍어 먹고. 근데 사실은 그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면 너는 뭘 해왔어? 너희 부모님은? 이러면서까지 이제 서로 싸워서 이제 이혼까지 간 거예요. 판사가 도장 찍어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다, 우리 집은 소금 찍어 먹는데. 그렇죠.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듣는다면, 자녀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부모의 입장에 듣는다면 우리는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요.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렵지요. 쉬운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헷갈려요.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충분히 약한 자를 품어 그 갈등을 해소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부부, 남편과 아내는 어떨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떨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찌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경쟁 구도, 성장 구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말을 들어야 갈등이 해소가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는데,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는 나의 입장도 아니고 너의 입장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갈등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기에 그가 갈등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갈등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이방인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다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성경을 대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일치하도다. 내가 말한 것처럼.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 때 오실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모아서 내 장막 안에 둘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석을 17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확하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보고 우리가 상황을 살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갈등 구조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 품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남편을 일찍 여인 아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며칠을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했겠죠. 너무 슬프니까. 여러분은 남편이 죽으면 좋을까요?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근데 슬픔이 좀 가시자 새끼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새끼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되겠지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가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냉장고 문 안에 찬밥 한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밥 한 덩어리를 물에다 말아서 한 숟갈을 뜨렸는데 문을 빠꼼하게 건너편에서 연 시어머니가, 야 이년아, 내 남편은 죽었는데 너는 그 밥이 넘어가니?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기도 힘들었을 텐데, 야 이년아, 너는 내 남편 죽었는데 그 목구멍에 찬밥이 들어가니?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밥을 어머니 얼굴에다 던져버리려고 하다가 식탁 위에 보니 십자가가 걸려있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서 그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님, 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당신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고 울었대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랐대요. 너무나 단순한 것 아니겠어요? 나는 내 남편 잃었지만 당신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울었던 그것이 서로 회복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서와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